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생명체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현대는 생명과학 기술이 인류의 삶과 생명까지 책임지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책임져주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속성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리가 아닌 자연 법칙의 이론이나 과학을 신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연과학의 인간처럼 자연 법칙을 따라가고 과학을 신봉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 이론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 자연과학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그것 이상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태어난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며 다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러한 성경에서의 가르침에서만 인간의 온전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명예 교수이시고 자연과학자인 이 신용우 교수님이 쓴 아주 소책자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사람처럼 개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칙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자연 법칙을 따라 행동하며 움직인다. 자연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과 이론이다. 자연 법칙에는 역시 예외가 있으며 가변적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쉽게 말해 자연 법칙이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되면 지금과는 달리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것이 자연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은 진리가 아니다. 과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인간 활동이다. 진리는 이 우주가 언제 어떻게 변화되든 변하지 않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간결하게 적고 있어요. 또 들어보세요. 자연과학의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다. 인간의 삶이 다른 생물에 비해 특별하지 않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불교는 인간이
인과응보의 순서를 따라 태어나서 살다가 업보를 안고 인간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태어나서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다가 다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합리적으로 알기 어려운 인간의 운명을 가르친다. 비합리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에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의 삶은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바다, 즉 고해가 아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어진 작업장이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낙원이다. 이렇게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운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고 또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비합리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얼마나 참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납니까? 전혀 계산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결과 때문에 얼마나 당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 원인조차 알 수 없어 가슴을 치고 한숨을 지을 때가 많은 거예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우리 인생과 운명이 불안해지는 거죠. 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 거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위로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를 보면 우리 앞에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비합리성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운명을 인과응보로 설명을 하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인할인, 그 다음에 과보과, 그 다음에 응자가 응할 응, 그 다음에 보자가 갚을 보자, 이렇게 써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인과응보의 이론에 입각한 사고체계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반드시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 이것도 인과응보의 연속성산에서 이해가 되는 거고요. 또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게 된다.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이치 아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썼다고 고기가 다 잡는 게 아니고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수확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인과응보의 그런 체계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불교는 모든 인생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끝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씨를 그러면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에? 그냥 뿌린다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 씨를 길가에 뿌리고 또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옥토에 뿌리는 것,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얻는 열매가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씨를 옥토에 뿌려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성립되는 내용도 있지만 성립되지 않는 내용도 많은,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이러한 이론과 상식과
나의 고정방식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이게 진리입니까? 콩을 심은 데 콩만 나는 것이 아니고 팥 심은 데 팥만 나는 것이 아니고 심지도 않은 잡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뿌린 씨를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서 콩을 심었지만 콩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새싹이 올라와서 자라긴 하지만 병충해가 생겨서 다 말라 죽어서 또 열매가 맺히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자연과학의 이론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운명, 인생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의 인생이 자연과학의 인간으로 점점 길들여져 가고 그렇게 세뇌되어져 가고 그 틀 안에 갇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일수록 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연과학이 대답을 주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합리적인 인간의 운명,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운명과 삶에 대해서 믿음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무엇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만 갖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이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믿음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 상급을 받든 아니면 책망을 받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존재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우여곡절, 정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건과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오늘 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이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고해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주어지는 작업장이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바로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닌 희망과 기쁨이 있는 일터가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또 내 운명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바뀌어요. 바뀌게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져 보이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나는 또 다른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하여,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과 연관지어서 분명한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듯 지금까지 이 세상은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과 운명,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자연 법칙대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 생명과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들풀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는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자연의 법칙, 야, 이제 또 낙엽이 져서 가을이 오는구나. 그렇지. 또 추운 겨울이 오겠지. 뭐 이 정도의 상식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우연히 생명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영광 되어지는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리라. 오늘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적과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났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지? 왜 이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나를 괴롭게 만들지? 나를 슬프게 만들지? 나를 비참하게 억울하게 만들지? 이렇게 원망하고 자학하고 절망에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목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혹 이런 일을 만난다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나타났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묻게 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인생과 뒤에서 말하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이 고백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러나 그 중에서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그 인도함을 40년 동안 받았지만 그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머무르기만을 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목적한 소원의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고통받는 고통스러운 그냥 그 광야를 떠돌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적한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헛된 길로 다른 길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는 또 다른 요셉의 별명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 꿈에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비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따돌림을 당할 때도, 억울하게 죽음에 처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또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도, 그래서 세상의 그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기사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요셉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애굽에 거하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거하는 곳이 다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 때문에 환경이, 세상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오늘 지금 다음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한번 여러분하고 소리내서 합독하려고 합니다. 자, 아주 아예 암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보면은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의 법칙, 자연에 흘러간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목적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입각해서 깨닫고 나시면 이제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됨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질서,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구별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선물이, 그 결과가,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온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목적을 따라가는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간증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내일 일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런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삶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